신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영풍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경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풍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써 예배하며 복음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바로 우리가 이 세대의 희망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미래이며 한국 교회의 미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세대와 지역에서 새로운 하나님으로 인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영풍교회를 영풍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영풍교회가 세상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들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영풍하라고 세우신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룰 존재들이 되기를, 오늘 주님 안에 붙들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불어올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불어 가정과 삶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불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바람이 우리로부터 불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 세대의 소망 가운데로 서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제목이 잘못됐네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어요. 저 제목이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려는 제목이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는 조각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없어지지 않고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에 부어지기 위해서 그 역사의 조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완성되어져 갈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볼게요.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기만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는 소금은요, 지금 우리와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해서 얻는 소금이죠. 그러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을 어떻게 채취했냐면요, 땅에서 채취하는 암석 형태의 암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염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물에 다시 암염을 담가서 소금기를 추출하면요, 진한 소금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소금물을 농축시켜서 소금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암염 덩어리를요, 물에 넣으면 그 안에 있었던 간기가 이제 물에 다 희석되어서 이제 녹아져요. 그러면 그 안에 덩어리만 남아요. 석회질의 성분의 덩어리인데요. 그 돌덩이는 이제 쓸데가 없어요. 염분이 있으니까 건축에도 쓸데없고, 그 돌덩이를 꺼내서 이제 길에 깔아서 이제 사람들이 밟히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가옥구조 안에서 지붕에 이제 돌 덩어리를, 얇은 것들을, 작은 돌덩이를 뿌려서 지붕에 올려놨던 흙들이 단단하게 굳도록 하는 용도로만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이제 맛을 잃죠. 왜냐하면 이 암염 덩어리가 물에 가서 녹았으니까 다 녹아내고 나서 이제 간기가 빠진 그 덩어리는 어디도 쓰여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길거리에 던져놔서 밟히고, 또는 지붕에서 그냥 흙 덩어리를 단단하게 굳도록 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는 딱딱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거 어디다 쓰지? 소금에 염분 빠지면 그거 그냥 밖에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 밟는 데밖에 쓰지 못하잖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존재로 내가 창조하였는데, 너희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맛을 잃는다면 그냥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오늘 소금이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은 짠맛이 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 선한 행실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내는 맛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선한 행실이 유익은 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야 하는 맛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나로서 드러내는 그 맛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야 하는 맛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에 우리가 나야 할 맛은요, 예수 믿은 나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생생하고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되는 것을 믿기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의 신앙인들의 본질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 맛이 오늘 이 땅에 스며들어가 이 땅이 살아나게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조금 나은 행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세상에 흘러간들 세상이 조금 나아질 수는 있는데 변화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맛본 자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람, 생생한 그리스도를 지닌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 예수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 세상은요 맛이 나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빠진 우리는요,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없는 우리의 존재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밖에 버려져 밟히는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맛이 날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당신만이 오늘 나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붙드는 것에 넘어서 나의 삶이 오늘 예수 안에 붙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안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딛고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맛이 나요. 내가 주인 되면 내 삶이
내가 주관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새 삶으로 주님이 서라고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존재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안에 있어요. 오늘도 그분이 주인 되도록 우리를 부인하고 그분을 온전히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맛으로 이 세상이 다시 회복하고 부흥케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은 돛박입니다, 말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이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영풍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일 걸이 아니라 빛이라. 이미 빛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빛된 존재로 서도록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의 빛을, 은총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빛된 존재로 서 있어요. 며칠 전에 슈퍼문이라고 밝은 달이 떴어요. 정말로 밝은 달이 떴어요. 달이 왜 빛나요? 자체가 발광할 수 없어요. 태양의 빛을 비추니까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빛된 존재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나에게 비춰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빛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된 거예요. 나 자신 스스로를 볼 때는 어두운 부분도 많잖아요. 밝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거 상관없이 달의 그냥 색깔은 어두운 색이잖아요. 암석들의 색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어디가 어두워요? 태양의 빛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어두운 밤을 비춰낼 만큼 밝은 빛으로 서 있어요.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안에서 빛나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은 나에게 상당히 밝은 빛으로 비추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비추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밝게 비춰내고 있습니까?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 반사경이 있잖아요. 코너 도로에서 안 보이는 사선을, 사각지대를 보라고 반사경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한참 더러워져 있어요. 뭔가 이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거기다 그렇게 돌을 던지잖아요. 또 굴절되어 있으면 안 보이게 돼요. 우리 안에 빛은 분명히 비춰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가리워져 있어요. 마치 등불을 켜서 말이라고 부르는 대박을 그 위에 덮어서 빛을 가리워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또 등불을 켜면 등잔 위에다 높은 데다 올려놔서 비춰지게 해야지 그것을 낮은 곳에다가 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비추고 있어요. 나로서는 안 되는데 그 빛이 워낙 강하니까 내 삶에 계속 비추고 있는데, 내가 오늘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서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내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 나의 인생의 분주한 삶이 마치 돛박이 되어 그 빛을 덮어놓고 있어요.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이 그 빛을 덮어놓고 있어요. 내가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내가 오늘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영적 안이란 모습, 아둔한 모습이 오늘도 내 안에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덮어놓고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오늘 그 빛이 나의 삶의 분주함이, 탐욕이, 나의 영적 아둔함과 안일함이 오늘 그 빛을 애써서 덮어놓고 있어요. 우리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확실히 있고 분명하게 있고 지금도 비춰내고 있는데 우리의 렌즈가 어두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드러낼 때예요. 오늘 내 안에 가득
더러워져 있었던 나의 탐욕들을, 분주함을 걷어내고 오늘 내가 빛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세상에 밝게 비추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사소함 안에서, 일상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세상에서 밝히 드러내고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사랑 받은 자입니다. 그 은총을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도 그 보혈이 내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용납하며 기다려주는 존재로, 나로서는 화내겠지만 그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요 세상 안에 밝히 드러내는 존재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밝게 되잖아요. 소외되고 상처받았고 아픈 이들이 회복되게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된 그 능력과 권세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에 비춰지는 태양의 빛은요 밤에도 밝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 경험하는 자로, 그리고 오늘 그 앞에 부단히 서는 자로 세상에 비춰낼 때 세상이 오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드러내야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나의 삶에서, 일상에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일상과 사소함에서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드러낼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빛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빛된 존재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세상에 주로 인한 새로운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조금 다른 논지가 흘러갑니다. 근데 큰 맥락 안에서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18절이에요.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단지 규례의 역할이었어요. 율법의 역할은요 단순히 규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규례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 되는 거고, 이 규례 잘 지키지 못하면 죄로 규정되는 그 역할, 의와 죄를 나누는 역할만을 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역할은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 그래야 너희 의로운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율법 행하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그 의와 죄를 구별할 뿐이지,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너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의로 규정될 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율법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행한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고쳐주는 것도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죄라 정해지는 세리들, 많은 죄라고 일컬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 대체 왜 율법을 다 망가뜨리느냐, 부시느냐, 폐하러 오신 거 아니냐, 많은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다 못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못한 것 있으니까 너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죄라고 규정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이 율법이 정말 뭐를 말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율법이 친히 다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셨어요.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거 못 지켜서 나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오늘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소외된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 너 죄졌잖아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말씀으로 보듬어서 다시 일어설 힘이 되도록 사랑하셔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랑하셔서 마음은 너무 원하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한쪽에 장애가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안진뱅이의 그 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을 가진 이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민족에게 배척당하여 죄인이라고 규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가 남에게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주님은 이끌어내셨어요. 율법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인 여인이, 장녀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었어요. 율법은 너 죄인이야, 너 그래서 죄인이야, 너 그래서 안 돼, 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안진뱅이가 자기 의지대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율법은 그가 부정하다 하여 예배에 갈 수 없었어요. 그저 날마다 예배에 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바라보며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할 뿐이었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너는 정하지 못하니 예배할 수 없어. 선을 긋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선, 율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선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율법의 규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율법이 다 말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 붙들려, 여러분, 율법이 세상에 다 완성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조각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그 연속선상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건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 안에 있는데요, 유대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이 있고 이거 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덜 중요한 것도 있다라는 차별적 태도를 취했어요.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거 중요한 율법이니까 반드시 지키고 이거 좀 덜 중요한 율법이니까 좀 덜 지켜도 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자신들의 생각이 잣대가 되어서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율법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잣대에 의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내 삶에 이거 쉽지 않으니까 좀 안 지켜도 하나님 이해하겠지 하는 그런 말씀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대한 취사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거 할 만하니까 하고 이건 좀 할 만하니까 할 만하지 못하니까 좀 나중에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차별적인 취사 선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이 주신 말씀 앞에 모든 부분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이거는 내 은사고 나 해봤으니까 나 이거는 잘할 수 있어. 나 근데 가령 전도와 같이 나 이거는 많이 해보지 않고 나 또 성격이 아이니까 나 전도 잘 못해 라고 하면서 또 이 부분은 내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이 그분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의 상태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상태.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온전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 중심의 생명 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율법은 잘 지켜요. 행위로서는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율법의 성취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성취자,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서게 하려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뭔가 이거 하고에 집중되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 빠진 그냥 행위만 남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족한 율법의 마지막 조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그 마지막 조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는, 아까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버려두고 오늘 죄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두신 그 사실을 친히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마지막 조각을 당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도구로, 존재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조각이 우리 영풍교회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부어지고 흘러가잖아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에 감동받은 제자들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받은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풍교회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조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영풍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조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마지막 조각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이 세대가 변하는 거예요. 탈기독교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충만해지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넘치도록 있는 그 빛을
나의 삶의 탐욕을 걷어내고 분주함을 걷어내고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을 걷어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풍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그 남은 조각이 되어 이 땅에 성령의 바람, 회복과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고 그 역사의 남은 조각이 될 거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 온 성도들은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 같은 부흥과 회복의 역사에, 이 땅의 회복의 역사에 내가 능히 아멘함으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1.1핵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유가 되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이 세대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영풍의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영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서 변치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조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또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은 탈기독교 시대라 부르는데 우리는 부흥의 세대라고 믿고 외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풍교회를 통한 이 땅에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세대는 시작됐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맛을 내고 빛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역사가 완성됨을 경험하는 이 세대의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